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4면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꾸지람, 혼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가 왜 꾸지람을 들었느냐? 잘못된 길을 가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꾸지람을 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되새겨보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마 착한 아이였기 때문이겠죠? 네. 착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혼을 내시던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많이 혼나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는데 왜 내 길을 방해하느냐 하며 그래서 결국 싸움이 됐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을 더 이상 어떤 질책이나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듣고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가 꾸지람을 하면 왜 잔소리를 해? 왜 설교를 해? 거룩한 건데 설교라는 용어는 잔소리와 동의어가 됐죠, 요즘에는. 왜 질책을 해? 이렇게 꾸중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꾸중을 하며 맞받아치게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좋은 소리 듣는 거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지금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해라.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교회에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회개해라.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006년, 2007년도였나요? 예수님 만나고서 막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에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사실은 목사도 아닌데 휴스턴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명한가, 왜 유행한가를 보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줘요. 꿈을 가져라. 네가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강단에서 설교한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갖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 교회 정말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큰 체육관, 거기 가득 메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 박수치고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압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지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이 되는 그 사람 메시지의 결국 핵심은 다 그겁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철저한 인본주의, 자기가 곧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그래, 바로 내가 예수가 되었지. 난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가. 나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필요 없어 살아가면서. 기도를 왜 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슈퍼맨이 됐는데 뭐하러? 왜 회개를 해? 아직은 대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라이스트 언론에 보면 나오는데,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몇 날 몇 시에 욕을 했어.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의 자녀여 돌아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끊임없이 부르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책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을 우리가 지금 안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부정적인 이야기, 야, 너 나가 죽어라,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댓글을 달고 비난을 하는, 정죄를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용례를 보니까 잠언 13장 1절에 나오는 용례와 같아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아예 문맥까지 비슷한 걸 가져오기 위해서 잠언 13장 1절을 제가 용례를 인용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훈계와 꾸지람이 지금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뒤에서 뒷북을 하며 뒷담화를 하며 욕을 하는 그것과 같은 뜻입니까? 아니면 애정을 담은 아들아, 너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너 그러면 손 뒤어, 이러한 애정을 담은 훈계입니까? 유치원생이 봐도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노래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랍어의 소리치다라는 이러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소리치다. 이 단어를 책망과 대조해서 지금 전도자는 쓰고 있는데, 대조를 했을 때의 정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훈계, 꾸지람과 대조되는 것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노래라고 한다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노래는 거짓된 위로나 아첨, 칭송,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또 주변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추켜 세우며 아부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로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죠. 칭송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노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요. 그래도 당신은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고대가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서의 가시나무는 대략 20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0여 종을 다 볼 필요도 없이 우리도 가시나무, 우리 화단에 있는 장미의 그 줄기만 봐도 가시나무가 굉장히 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가시나무는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소리가 요란해요. 타닥타닥타닥. 굉장히 잘 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금방 꺼져요. 장작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어요?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잘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가시나무와 장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시나무는요, 넣자마자 소리와 함께 사그러들면서 그냥 꺼져버려요. 거의 종이와 비슷합니다. 근데 6절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헛된 것이다. 전도자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송해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공허한 말.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칭찬할 때 칭찬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올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고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감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겠어요? 자식이 어려서부터 자꾸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려고 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인데, 어떤 아내나 어떤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것을 누가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겠죠. 유영철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린 솔직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정치인들은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 두 사람만큼은 좀 정의롭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주길 원하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소망을 지금 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애정이 없다고 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며 우리가 뭐하러 관심을 쏟겠습니까?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이 지금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책망을 누가 하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막연히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누군가가 아첨하고 거짓으로 위로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성경의 실례로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남유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우리나라처럼 남쪽에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곧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시기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킬 거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해라.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와서 너희들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이 왔을 때에 순종하며 끌려가라. 때가 되면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돌아와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어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왕과 대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부실 거다. 우리들은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진실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때로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진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왕이나 대신들에게 이쁨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목숨을 구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좋은 평판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거 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침공하겠어? 하나냐라는 저 선지자의 말이 맞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어?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냐의 말로가 28장 17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레미야 28장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죽었냐면 그 전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패역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을 거슬러서 거역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일곱째 달에 죽게 된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역자분들끼리 요즘 유튜브 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설교들 가운데 이상한 설교와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때로 할 때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제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야, 저런 거짓된 말 때문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만 명이 그러한 설교를 지금 보고 있거든. 댓글도 뭐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선포가 왜 불의하고 무섭냐면 거짓된 것이 그냥 거짓된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또 제가 그렇게 막 걱정을 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거짓된 설교나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상의 신천지들의 설교, 뭐 구원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기 선교사라고 찾아보면 이력도 전혀 없는 뭐 LA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지금 뭐 보면은 신학교도 굉장히 뭐 군소신학교 이상한 신학교 나와 있고 이상한 말들 하시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막 정죄하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기독. 그리스도. 설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온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선포한 설교라고 한다면 100% 이단입니다. 그것은 교단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러한 선포를 한다면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천지에 입교되어 있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단의 정의를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책망을 듣는 것은 멀리하고 칭송받는 것만 좋아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7장을 이 본문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를 매주마다 고민하면서 7장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전후서 7장은 확실해요. 7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누가 우매하게 된대요? 평범한 사람이 우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니라 지혜자였는데 우매하게 된대요. 그런데 무엇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하게 하느냐? 탐욕이.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설교가 길어질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탐욕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새번역 우리나라 번역본들도 탐욕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다 억압이나 강탈로 되어 있습니다. NIV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익스터션이라고 해놨네요. 강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ESV라든지 NASB 전부 다 억압이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프레션인가요? 그걸 그대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억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 탐욕이라는 말을 굳이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것은, 자, 억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억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왜? 탐욕 때문에. 사람들을 왜 억압합니까? 사람들을 왜 강탈합니까? 강도는 왜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죠? 자신의 욕구 때문에 강탈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왜 억압하고 학대하죠? 자신의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성령님이 이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을 번역하게 하셨을까요? 네, 원어와는 다르지만 네, 의미론적으로는 좀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영어로는 다 heart,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상에서는 이것은 전입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만 망하게 하고 타락하게 되고, 영어로는 파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가 파멸되면 우리들의 영혼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자신의 욕구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죄의
가장 그 근저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핵심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가 그 탐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바람을 피든 욕을 하든 분노를 저지르든 부정부패를 하든 모든 것의 근원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억압을 하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저 밑에 있는 아주 말단에 있는 하층민이나 누구나 다 동일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원하고 부자는 더 부자 되기 원하고,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정말 순수하고 그 어린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11장 보면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누구보다 많은 우상들을 자신의 나라에 건설하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노역을 심하게 시켰습니까? 12장 보면 솔로몬이 역대에 있을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7장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왜 허무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탐욕, 탐심.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탐심, 그 우상숭배,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계와 꾸지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훈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마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한 주간도 우리는 나의 탐심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그곳에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인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11절,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지도자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보니까 나 저기 앉으면 되겠어 하고서 제 마음에 드는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그게 가장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좀 있으니까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저분의 자리예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 창피함.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차라리 잔치집에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가장 하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의 자격에 맞는 자리를 주인이 와서 청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 이 말인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학창시절이나 또 사람들의 관계를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저 사람은 교수님 옆에 앉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교수님 옆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기에 가서 앉아 있어? 결국 선배들이 와서 자리를 재배치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 자리 옆에는 항상 이사진이나 그러한 간부들이 앉아 있습니다. 평사원이 사장 옆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평사원이 사장 자리 옆에 앉아 있다가 간부가 와서 거기는 내 자리를 쓰요 그러면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취해라. 그러면 낮은 자리에 취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높여줄 것이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 블레이즈 파스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놀이터에 가서 흙장난을 하면서 놀 때에 그것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른이 저 캘리포니아 멋진 해변에서 멋진 그 석양을 보며 저녁 식사를 하는 것보다 놀이터에 가서 흙장난 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이러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거짓으로 칭송하고 아부 떨고 찬양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은 저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어떠한 책망이나 정죄나 비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애정에 담긴 훈계와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듯이 회개해서 돌아가야만 생명을 얻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프리스크립션.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책망은 나를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아, 이걸 읽어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천국의 그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구나. 지난 2주간 저는 병원에서 내린 처방전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빨 2개를 뽑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했죠. 며칠간 죽을 먹었고 약 진통제를 먹고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른쪽으로는 전혀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커피나 음료수를 절제하고요. 처방전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를 먹지 않고 제가 아프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콜라를 마시겠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글을 한번 할래. 그러면 제 잇몸과 이 이빨들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죄하고 비난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길을 말리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